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5장 1절서부터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2절서부터 볼까요? 2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광야 길에서 남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죄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하시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하지 못했으므로 할례하는 자가 예수님이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곧 이름으로 그것까지 길가니라 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믿음 가운데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연초가 되어서 저희가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함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더 남았습니다. 아직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루라도 한번 참석해 보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공동체에 주시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힘을 모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예배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말씀 나눴었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에 이제 갈 때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아간의 모든 잘못을 처리한 이후에 다시 그곳에 가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그런 전투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허락하신 그 땅들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서는 3장과 5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장과 5장 그리고 특별히 그 다음에 있는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아이성을 무너뜨린 이후에는 사실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3장과 5장은 전투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3장은 요단강 도와 요단강을 건너간 그런 사건입니다. 또는 5장은 길갈에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할례를 받은 사건입니다. 오늘 저는 이 하루 동안 5장의 말씀을 5절에 나누고 3장의 말씀 오후에 우리 재직세븐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같은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나눌 길갈에서 할례는 언젠가 본문에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다른 내용으로 다른 시각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40여 년을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만 그렇게 가게 되었고요. 주신 것만 먹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실제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고 모세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없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말씀하신 건 무엇이 너희는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앞에서는요 가장 큰 성, 가장 견고한 성, 힘든 성, 여리고 성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앞뒤로 막혀 있고요. 잠시라도 눈을 떼고 잠시라도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면 이제 그 전투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남자의 성기 표피를 베어내는 외과적인 수술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폭염수술과 좀 비슷한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순종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실 본문의 말씀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그렇게 수술을 하라는 겁니다. 날카롭고 준비될 칼도 아니고요. 부싯돌로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철로 만든 그런 지금 쓰는 메스 칼보다는 그렇게 잘 수술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 아물고 낫게 되는 시간과 과정들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명령하십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희 믿음을 통하여 가나안 땅은 너희의 땅이 되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할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할례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할례를 길갈에서 굳이 해야 됐던 이유는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잊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그 시간들은 믿음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그들이 전투력이 좋아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전투력이 좋아서 승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늘 힘들고 어렵고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인도하신 그 가운데 모든 전쟁들이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 전쟁 가운데 이제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었고 능력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 없이 여호수아와 함께 나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실제적인 전투를 앞에 두고 있는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브라함은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었습니다. 구별되면 이제 할례를 통하여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마음을 확신 가운데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이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그 맺어졌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특별히 돌보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나오자마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았는데 문제는 그들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광야 가운데서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길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함께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투에 앞서서
할례를 명령하신 그 주님, 사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은요, 여러분 사기, 승기를 잡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군대를 갔다가 왔습니다. 놀라시는 분들이 안 계신데 저도 사실은 군대를 갔다 왔고요. 군대를 갔는데 저도 일반 소총병이었습니다. 소총병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총 들고 그냥 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전진 그러면 소총 들고 뛰는데요. 그냥 뛰는 게 아니고 함성을 지르며 뜁니다. 함성을 지르며 뛰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적군들이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간다는 거예요. 너희들 꼼짝 말라는 거예요. 하면서 막 함성을 지르면서 가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사실 전쟁하게 되면 두렵지 않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함성을 지르면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함께 이제 그 군중 가운데 함께 전우들 가운데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쟁은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그만큼 전쟁은 여러분 그 승기를 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가장 어려운 성, 첫 번째 성, 어려운 성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중요한 시점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수술 받는 겁니다. 꼼짝 말고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적어도 일주일 이상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야곱의 이제 딸이 이제 세겜 족속으로부터 인하여 그 추장의 아들로부터 인하여 이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과 화치를 맺으려고 하는 이제 그들이 찾아와서 화치를 맺자고 하죠. 그럴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얘기하기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화치를 맺겠다. 내 동생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겜 족속이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받고 있은 그동안에 다 들어가서 다 죽이게 됩니다. 그만큼 할례를 받으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고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고 누구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냐고 하는 겁니다. 목양실에 여러분 화분이 하나 있습니다. 화분이 있는데요, 이 화분은 다행히도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바빠서 물을 자주 주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좀 많이 말라 있죠. 그런데 또 물을 주면은 또 힘을 얻습니다. 이게 참 귀한 그런 화분이죠. 사실 오기양실에는 이제 그 선인장 같은 그런 화분이 있어야 딱 맞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물을 주는데 자라납니다. 처음에보다 훨씬 많이 자라났어요. 여러분 물을 주는데 자라난다는 얘기는 뿌리서부터 잎새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을 먹는다는 겁니다.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영양분을 먹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할례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살아갑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는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지는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는가가 정해집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선교지에 있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여러분 사실 물질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건강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양육하던 그러한 현지 지도자가 이제 배신을 하고 여러분 다른 곳에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르게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런 복잡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되지 못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지 못하고 말씀 통한 주의 크신 은혜와 내게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신 주의 마음이 느껴지지 못하는 그때가 가장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고요, 은혜가 넘치면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무엇이 가장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직면해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 내려놓고 먼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할례를 받음으로 오늘 영적인 할례 마음판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주의 자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나는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결단과 고백을 주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우리와 함께 주님의 음성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과 그리고 말씀이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과 말씀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을 나가는 것이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는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이럴 수 있죠. 목사님, 매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매년 2016년도는 2015년도는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런데요, 사실 저는 2016년도를 마감하고 2017년도를 준비하면서 사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를 마지막을 막 달려오면서 조금 지치기도 했습니다. 1년간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던 그 시간 때문에 또 체력적으로 좀 힘들기도 했습니다. 2017년도에 확고한 하나님의 음성이 확고한 주님의 허락하시는 방향이 있어야 우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데 사실 강단에서 거짓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기도하고 마음을 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주셨던 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준비하면서 주셨던 건 무엇입니까? 올 2017년도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직장과 사업자가 새로워지고 우리 대한민국 이 땅이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그런 성이 우리 마음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없는데 어떻게 함께 그렇게 나아가서 전쟁할 수 있을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을 바라보면서도 이제 그동안도 안 됐는데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믿음이 현실이 되어질 것이라. 이제 우리 안에 모든 죄악과 이제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쫓아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모든 죄악과 연약함과 모든 죄성이 다 떠나가는 그런 새로워지는 그 2017년도 믿음의 승리를 하는 2017년도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확신으로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나아갔던 가나안 땅에서의 이 전쟁의 승리와 같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우리의 모든 밟게 되는 터전들이 믿음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관자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들어도 듣지 않은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결단했어도 의지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우리의 신앙이 믿음과 현실 속에서 이제가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 그런 이 모든 것들, 여리고 성국 같은 이제 움직이지 않는 그런 강팍한 우리의 신령들이 새로워지게 되는 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가 563장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잠깐 찾아볼까요? 찬송가 563장. 찬송가 563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한 예수 본세 만도다. 여러분 사실 이 찬양이 오른쪽 위나 왼쪽 위를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차이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여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이 찬양은 만들어졌었지만 중국에서 주로 많이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불리워졌던 그러한 편곡됐던 분위기로 함께 찬양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중국에 있으면 어려운 그때였습니다. 믿음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이제 어려운 가운데도 끝까지 주기를 걸어갔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백했던 건 무엇이죠?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지만 예수님은 권세가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 날 사랑하심이 바로 성경에 쓰여있네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연약할수록이라는 얘기는 어제보다 오늘 힘을 내야 되는데 어제보다 오늘 더 연약한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길을 걸어가야 되나? 내가 정말 예배를 드려야 되나? 내가 정말 믿음의 싸움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붙드시고 힘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여리고성의 전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직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할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만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제는 전진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오늘 할례의 의미를 또 무엇이 있다고요?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에서는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고요. 뒤에는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에요, 홍해와 같이 물이 마르게 되어서 이제 그 기적 가운데 건너오게 됩니다. 그럼 다시 뒤로 갈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출소할 때가 가까울 때는 물이 여러 번 차고 넘치다고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할례를 하라고 할 때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법이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사실 환경적으로는 할 수 없는, 전략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몇 명씩 돌아가면서 100명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할례를 해야겠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명령에 즉각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적용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100명씩 하면 이제 나머지들은 지킬 수 있겠구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온전히 지키는 것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면 사실 죽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믿냐고 말씀하신 그 테스트에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만 정말 신뢰합니다라는 반응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할례를 하는 것, 사람의 자녀인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바로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싸우면요 내 능력만큼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능력에 하나님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만큼의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방식, 눈에 보이는 방식, 우리들의 계산과 생각으로 살아올 때가 참 많았습니다. 깊은 물에 들어가는 것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싸움은 그냥 해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이제 순종하는 영적인 결단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할례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정점인 그 순간까지는 계속적으로 테스트하시고 훈련하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삭을 했으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음껏 들었던 것은 하나님만 오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죽더라도 살리실 것이고 또 죽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고 이삭을 통하여 귀한 그런 자녀들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산제사를 주 앞에 드리라는 고백을 합니다.
산제사는 무엇이죠? 내가 제물에 드려져서 죽어지는 것과 같이 내 삶을 주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을 하면서도 언제까 우리가 믿어주는 신앙생활, 교회에 와주는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 같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원하십니까?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도 그런 가정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됨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우리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현실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상주의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교회인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종복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는요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 우리 안에 모든 죄악과 견고하고 강팍하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든 죄악과 연약함의 신앙과 불신앙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봤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하는 생활, 이제는 가는 곳마다 불신 가운데 안 된다고 고백했던 우리의 삶,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정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회복의 은혜가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던 가족들이 돌아오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견고한 성,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것과 같았던 그 모든 상황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 믿고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역사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냉랭하고 무기력했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주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정복 전쟁입니다. 수동적으로 늘 관망만 했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2017년도는요, 저는 10월 30일 날 성문영심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숨겨졌던 죄악과 연약함이 다 무너졌습니다. 바뀌지 않았던 모든 것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새로워졌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감사의 고백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목숨 걸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길갈에서 할례를 명령하신 거죠. 우리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찬양을 주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재작년에 함께 예배를 드리던 부임부에 함께 늘 찬양했던 곡입니다. 임재라는 찬양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러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함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나안 땅의 더러운 것들을 다 이제 정복하고 깨끗하게 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주춤주춤했던 불신앙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올 한 해의 역사 가운데 출발해야 될 가장 큰 출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영적인 할례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고백하며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자신을 산 제사와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달라진 이제 신앙생활이 되게 없었어요. 견고한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없었어요. 우리 고백하며 주님의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